말씀을 이 밤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 집중하여 또 우리 은혜 받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바울의 친필 편지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금요일 밤에 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던 여러 그 서신서들 가운데, 그러니까 편지들 가운데에 이제 가장 초기에 쓰여졌던 그런 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이제 어디서 썼는지 정확한 장소나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이거나 아니면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직후 아마 이 무렵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함께 왔고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내용 가운데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지만 유대로부터 온 어떤 자들, 그 어떤 자들은 이제 우리가 쭉 얘기해 왔지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거죠. 그런데 이곳에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 그들도 물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갈라디아에 와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도 할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도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에 많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죠. 흔들려갖고 아마도 뭐 할례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율법을 따라야 되는구나 하고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이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내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과 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란 사실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이고 거짓 복음이요 가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그가 율법을 알기 이전에 그의 믿음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즉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기에 이제 바뀐 개혁,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뭡니까? 개혁 개정판이죠. 여기에는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사실 뭘로 번역을 해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직책인데, 이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뭡니까? 아직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뭐 기초적인 이런 교육들, 집에서 시킬 수 있는 교육들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커서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선생님한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몽학선생 또는 초등교사의 그러한 역할이다. 예, 이 헬라권, 헬라 문화권, 로마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했던 이런 몽학 선생은 사실은 이제 노예로 잡혀온 자들 가운데 그래도 좀 뛰어난 자들을 이 몽학 선생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몽학 선생을 예로 들면서 율법이 곧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선생이다, 몽학 선생,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처럼 율법은 다만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죠. 죄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손 들고 주여 갑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를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들은 이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쭉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이 6장의 11절 이하의 말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맨 마지막 단락이 되었죠. 이 맨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는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갑작스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는데 이걸 봐라.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이해하려면 이 시대에 이제 주된 공문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 성경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책을 한번 한 장을 이렇게 한번 들춰보세요. 예, 어때요? 굉장히 종이가 얇죠. 예, 이 성경책은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주 고급 재질의 종이를 사용합니다. 아주 얇으면서도 잘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뒷면이 뭐 팍팍 너무 얇으면 또 뒷면이 다 비치면 읽을 수가 없을 텐데 어느 정도 이제 아예 안 비치는 거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비치지 않게 됨으로써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아주 고급 종이가 오늘날은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바울 때에는 어떻게 해서 어디다가 글을 썼을까요? 그때 뭐 인쇄술이 없었던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처럼 뭐 컴퓨터가 있어갖고 팍 다르륵 친 다음에 촥 출력 누르면 쭉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자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일단은 펜을 들고, 그렇죠? 예, 뭐 옛날에 우리가 그 영화 같은데 보듯이 뭐 깃털 같은 뭐 이런 거에 잉크를 묻혀가지고, 자 그리고 종이는 이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때는 아직 종이라는 게 없던 시절이죠. 그럼 어디다가 글을 썼습니까? 이때는 이제 뭐 최고급 재질의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는 아니고 양피지라는 것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피지가 뭐예요? 뭘로 만든 거예요? 양의 껍질로, 양의 이 피부 껍질로 만든 게 양피지입니다. 말하자면 양 가죽이지, 양 가죽. 그러니까 이게 쌀까요? 비쌀까요? 굉장히 비싸죠. 양 가죽으로 우리 백을 만든다. 그 백이 쌉니까? 비쌉니까? 가죽으로 만든 백은 비싸죠. 예, 가죽이라고 하는 게 얻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면 편지를 한 장 쓰려고 해도 이 편지 쓰기 위한 이 양피지를 이제 생각만 해도 이게 굉장히 이제 값이 비싼 겁니다. 값이 비싸니까 잘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요즘 같으면 어때요? 막 쓰다가 에이 하면 확 구겨가지고 확 버리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옛날에 양피지 그 비싼 데다 막 쓰다가 틀렸다고 에이 버리고 이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되고 틀리지 않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양피지 안에, 양피지라는 게 어때요? 이렇게 착 네모 반듯하게 아마 잘라서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걸 아주 보기 좋게 구성을 잘 해가지고 이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글이 들어가도록, 왜냐하면 이 양피지가 비싸니까 그 안에 최대한 이제 잘 적어 놓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따로 이렇게 이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대피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뭐 대피라는 사람들이 이제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자 뭐 내 부르는 거 좀 써주시오 이러면 가가지고 막 쓰고, 그럼 다 썼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그걸 이제 또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시대에는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도 물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바울이 우리가 이 앞에 보면 4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나오냐면, 너희가 나에게 너희 눈이라도 뽑아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말을 한 부분이 나오죠. 여기 15절입니다. 4장 15절에 뒷부분 중간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바울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준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눈이 안 좋았을 거다, 이렇게 시력이 많이 안 좋았을 거다, 이런 학자들이 이제 그런 추측을 합니다. 추측. 왜냐하면 또 그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메섹으로 갈 때 처음에 사울로 불려지던 그 시절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야 이제 눈이 다시 보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때 보기는 보게 되었지만 좀 눈이 이를테면 우리가 그 태양을 우리가 오래 쳐다보면, 직접 쳐다본 적 있어요? 우리 석현이 햇빛 이렇게 바로 쳐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몇 초나 쳐다봤습니까? 예? 오래? 오랫동안 쳐다봤어요? 그래갖고 안경을 쓴 거예요 지금. 그때 안 봤으면 지금 2.0, 2.0일지 모르는데, 예. 우리 눈이 이렇게 햇볕을 탁 쳐다보면 굉장히 눈이 좀 눈이 시리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막 이 선글라스 없이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뭐 잠깐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오래 쳐다보면 우리의 눈의 시신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 바울도 그때에 예수님을 봤을 때에 아마 너무나도 강렬한 아마 예수님이 빛으로 사울에게 오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의 좀 시신경이 좀 파괴도 되고, 비록 안수를 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상태는 되었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시력이 이제 그 이후로 굉장히 나빠졌거나 아니면 좀 눈에 어떤 질병을 앓게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이제 글을 쓰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이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이 바울의 편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른 사람이 이제 대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지금 더디오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쭉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썼는데, 근데 왜 더디오는 뭐냐? 즉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입으로 쭉 불러주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편지를 쭉 불러주면 더디오가 옆에서 듣고 받아 적은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마지막에 이제 16장에 와서는 이제 마지막 안부 인사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받아 쓰다가 아유 잠깐만요 하고 자기도 안부를 전한다고 이 로마서 그 16장 22절에 더디오가 이 지금 나 글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함께 안부를 전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거기다가 덧붙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편지들을 대부분 대필자들, 근데 뭐 그거를 대필 전문가들에게 가가지고 좀 이거 해주시오 돈 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보면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글씨를 적어준 거죠. 말하자면 대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근데 이 시대에도 대부분은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대개 쭉 대필을 하고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보내는 사람 나다라는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이 쭉 구술을 해서 불러주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자필로 자 이제 나 누구누구는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하면서 이제 안부하면서 편지를 마치는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보면 이 편지들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자기가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큰 글자로 썼다라는 거는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자들이 이제 볼 때에는 바울이 좀 이제 안질이 있고 눈병이 있고 그리고 잘 시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글씨가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는 이러한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바울이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쓰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이 마지막 자필로 이제 쓰는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편지가 이게 진짜 내가 써서 보내는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앞에서 이 편지에 이제 쭉 다루었던 내용들을 요약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역할로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마지막 이제 이 11절 이하의 내용들을 쓰고 있어요.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손수 쓰고 있거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요약의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느냐 이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혼란을 주었던 그 유대주의자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자, 그 유대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이 내용들을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다는 게 이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육체로서 하는 것, 육체로 행하는 것, 즉 율법을 행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할례 받음으로써 할례는 말하자면 율법의 관문입니다. 율법의 관문.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1차 관문이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마음의 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어떤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도 할례를 강조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12절에 보니까 그 뒷부분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그들이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할례를 지금 받게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박해를 받는 대상, 그러니까 누구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로마인들입니다. 네. 왜 이렇게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했느냐? 자, 먼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상한 것을 들고 들어와서 이 유대교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때 데살로니가였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갖고 바울을 아주 해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바울이 떠나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인데, 베레아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신사적이고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기쁨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 갖고는 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여러 번 넘겼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 그럼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할례 받는 것이죠. 할례가 뭐예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 받음으로써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게 있는 겁니다. 나 할례 받았습니다. 나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주는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이죠. 황제를 신과 같이 숭배를 하는 게 이 로마에 있었는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가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 유대교는 어떠냐면, 유대교는 유대 안에 있는 이제 종교로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만 이 로마인들에게 아주 불법적인 종교가 되어서 아주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도 역시 그러니까 할례 받음으로써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유대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이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례 받음으로써
지금 이 12절에 이 말씀한 것처럼 박해를 면하려고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지금 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당신들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죠. 박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제는 그냥 박해받지 않고 편하게 믿을 수 있다. 이 제안을 그들이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잃게 돼요? 박해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할례는 뭐예요? 율법 따르겠다. 할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할례 받는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는 곧 내가 이제는 율법 안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그 표시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건. 할례 받는다라는 건 나는 이제 유대교인으로, 유대교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 앞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그 결과는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게 나의 인생의 축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진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것은 한쪽 옆으로 치워지고 이제는 율법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부인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율법 자체가 진리가 아니요,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에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묻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그 박해를 좀 피하려고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그 박해 하나 피하려고 너희 인생의 진리들을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유대주의자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 받아라, 율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며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킴으로 거기에서 어떤 정말로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선한 것도 나에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온전히 정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와가지고 할례 받으세요, 율법 지키세요. 그럼 당신은 잘 지킵니까? 나도 못 지킨다라는 걸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못하는 걸 근데 남에게 강요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위선이죠. 위선이고 거짓이고 사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치면 이건 지금 사기치는 거죠. 나도 못하면서 지금 누굴 보고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길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사기꾼이다
라고밖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남들에게 이거 지키세요, 율법 따르세요, 할례 받으세요 이야기하는 이유를 1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육체로 자랑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내 육신의 것을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을 일삼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중요하게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진리의 복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을 바라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 진리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뭐라고 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의 입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을 하고 남들이 들으면 정말 너무나도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그 마음이 그의 가운데 들어가 있지 못하면 그의 말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을 따라가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만 신경 쓰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우리 영의 일은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신경 쓰면서 육체의 일을 따라 살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을 따르는 자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신경 쓸 따름이지 하나님께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이것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